이삭은 창세기에 언급된 4대 족장들 가운데 제일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건강한 가운데 장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비교적 요셉은 좀 요절했다 말할 수 있는데 110세를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창세기 35장 2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제일 장수한 사람이었지만 뜻밖에도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가장 짧게 나오는 것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아브라함의 기록은 약 12장 정도가 되고 야곱과 요셉의 분량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 대한 기록은 몇 장에 걸쳐서 소위 찔끔 언급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그만의 기록으로 나오는 것은 26장 한 장뿐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가장 길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은 가장 짧게 언급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생활이 족장들의 생활 중에서도 가장 어쩌면 단순한 삶 또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의 단순성과 평범성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성경의 내용을 봐도 족장들 가운데 이삭을 제외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말 이 생의 한 획을 걷는 그런 인생의 역정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과 행보를 가졌고요. 야곱은 장자권을 얻게 되면서 정말 벌어지는 험난한 과정, 나중에 바로 앞에서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 애굽에까지 팔려갈 수밖에 없는 드라마 같은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기에 비해서 이삭은 굉장히 평범하죠. 그의 삶 속에 내세울 만한 것이 특별한 거 발견되지 않고 신앙적인 어떤 놀라운 결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어떤 스토리가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생활 활동 반경도 보면 한 번도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굉장히 활동 반경이 족장들 가운데 아주 좁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까지 왔죠. 야곱은 바단 아람까지 갔죠. 요셉은 이집트까지 갔지만 이삭은 한 번도 약속의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주석가 고든 웨남은 이삭의 이러한 생애를 두고 조금 부정적인 언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이삭은 자신의 권리를 지닌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는 첫 번째, 그의 아버지나 아들보다도 추진력이 좀 약한 사람으로 보여요. 창세기에서. 두 번째, 그럴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주 다소 소심한 인물로 성경이 그를 그리고 있는 거 틀림이 없어요. 세 번째, 다소 무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4대 족장 가운데 이삭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이 족장들의 기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 사실이다. 정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든 웨남이라는 주석가는 이런 소설에 그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삭을 일컬어서 아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류 족장이다. 이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족장 가운데 이류로 쉽게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족장들에 비하면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류 족장이다,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어떤 약속도 무색해할 정도로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의 족장으로서의 이류성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인정합니까? 어쩌면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26장 앞부분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때 그가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고 말하는 거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대 사회 속에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힘이 있으면 빼앗는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빼앗기 위해서는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있는 그런 게 고대 사회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판박이를 볼 수 있죠. 앞에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기록이 그대로 오늘 이 말씀과 판박이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음을 기억하는데, 지금 이삭이 역시 그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 리브가를 똑같은 이유로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이삭 때 아비멜렉은 아마 그때의 아들일 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왜? 그런 일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26장 3절 말씀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죄를 반복하고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말고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죠. 족장 아브라함을 이어가는 언약의 계승자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이 이방의 지도자인 아비멜렉에게 궁극적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도덕성의 책망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해서 네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다라고 할 정도의 책망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가만히 보면 족장들 가운데 이삭의 그 족장의 이류성 자체가 매우 뚜렷하게 부각되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일탈된, 그런 면에서 어쩌면 믿음의 모습에서 궤도 이탈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삭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번성되고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정도로 복을 받느냐? 성경에 100배나 얻었다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족장들의 역사 기록 속에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삭 외에 우리가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막 쏟아부어 주셨는데, 월트 브루그만의 기록을 읽어보면 이삭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의 신학이 정립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막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의 그 프라미스, 하나님의 복이 약속의 형태로 계속 주어진 데 비해 가지고 이삭에 와가지고는 아브라함 때의 그 약속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가시적으로 그의 삶의 현장 속에 그냥 막 현재 실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막 가시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약속이 이제는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막 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 받은 복을 한 구절로 우리가 딱 요약해서 말씀한다면 오늘 13절이에요. 13절. 그 사람이 뭐하고요?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되었다. 우리말은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다라고 하는 단어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절 안에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 의미 변화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돌이라는 단어예요. 가돌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3차례나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장대하여, 이 가돌, 그 사람이 크게 되고 가돌이에요. 그 사람이 매우 커질 것이다, 가돌, 왕성이죠. 그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가돌,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다, 그 큰 민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언약의 첫 번째 용어로 이 가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너에게 가돌의 복을 주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가돌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가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복을.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를 주고 재산을 주게 할 때 그때 큰 지혜와 그 큰 가돌의 은총을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지만 성경의 용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돌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인 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이와 같이 복을 다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에 우리 틀림없지만, 또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이삭이 받은 복이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보편적인 그런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돌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 하신다는 그때 그 복을 하나님이 현실되도록 하나님이 이삭에게 3차례 가돌의 복을 주셔서 마침내 현실적으로 거부가 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찬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쩌면 이류족장인 것처럼 믿음과 온전함에서 일탈된 듯한 그런 삶의 족적을 보인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세 차례의 까돌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런 질문이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셨느냐 하는 질문은 바꾸면 이삭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그의 사명, 그 미션, 본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제를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본분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고유한 그 사명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내내 이 부분에서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성경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잖아. 이삭의 상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설교하려고 해보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어느 분이 간식을 제공해 주셔서 오후에 4시, 5시까지 이 부분에서 설교를 5시까지 이 부분에 서 있었어요. 제가 교육자들 잔치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제가 당신 이삭에 대해서 왜 생각하나? 교육전도사까지 다 물어봤어요. 뭐라고 다 하더라고요. 좀 배웠다고 그래도 다 한마디씩 지키더라고요. 도움 되기도 했어요. 큰 도움은 안 됐는데 뭔가 마음에 탁 와닿는 건 없었어요. 뭔가 하나 건질까 싶어서 담임 목사의 체면도 내려놓고 교육전도사까지 물어봤는데 모르면 배워야죠. 이삭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삭의 이 평범성, 이삭의 이 어쩌면 이 단순성, 어떻게 보면 이류성,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일탈된 듯한 그런 이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봐요? 도대체 이삭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 그의 생애의 본분이 뭐냐? 다시 모르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주석 봐도 안 되고 안 돼요. 창세기 26장 말씀부터 이삭의 죽음이 언급된 35장의 말씀까지를 다시 반복해서 읽어볼 도리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삭의 내용을 다시 이 창세기 본문에 사람을 어떻게 다시 그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대체 이삭의 그 생애 창세기에 언급된 그의 본분이 뭐냐?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한 가지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삭은 족장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 무슨 별난 일이 아니구나. 평범성 자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평범성 안에 답이 있구나. 그 안에 답이 있구나. 무슨 별단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인생의 사명은 단 하나.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두 아들 누굽니까? 쌍둥이 에서와 뭐죠? 야곱.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인 야곱이 어떻게 잘 성장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한 민족을 이루는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그가 한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그 가정을 잘 지키고 그 가정 속에서 그들이 잘 성장해서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삭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사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잘 성장해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이 말씀을 잘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5장에서요 이삭이 죽는 기록이 이제 나와요. 거기에 야곱이 등장되죠. 이제 마므레로 가죠. 왜? 마므레가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헤브론 사람에게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므레로 내려갔다는 그 이유는 죽을 때가 됐다, 장사 칠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아버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장사 치르려고 내려온 거예요. 마므레는 장례 치르는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려는 헤브론인데 이삭이 180세 나이가 많고 늙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는데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5장 27절이야 29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지. 이제 드디어 2대 족장 이삭도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죽음에 대한 기록 바로 직전의 구절에 성경은 뭘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이루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 누가 봤어요? 아버지 이삭이 보고 죽은 거예요. 바로 그 직전의 구절이잖아요. 27절 29절에 이삭이 죽었는데 23, 26절에 야곱의 아들은 얼마나? 12를 이루었어요. 레아의 아들들은 장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종 비라에는 단, 납달리, 레아의 종 실바에는 갓과 아셀. 그래서 이 전체 몇 명을 이루었는가 하면 야곱 때 와서 12명의 아들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의 아들 야곱이 12아들들을 이루는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족장에게 주신 그의 인생의 본분은 얻은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에서 특별히 야곱이 장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들이 번창하도록 그들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 지켜보는 것이 이게 전부였고 이것이 이삭의 사명이었다. 이게 이삭의 사명이었어. 목사님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자식이 부모 키우는 거 당연한데 뭐 그리 중요합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여러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주시지도 안 하고 계속 프라미스 약속으로만 주신 거예요. 주신다 언제 해줄랍니까? 100세가 돼도 씨 하나 없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것도 갖다 바치라는 그 우여곡절을 지난 이후에 여러분 이삭의 당대에 드디어 하나님은 그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족장의 대를 이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이루었다는 이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의 당대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서 매우 중요한, 저는 이삭의 우리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기적인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사실상 여러분 좀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여기에 이삭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됐는데, 우선 정리를 하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자기 인생의 본분을 알고 쉽게 말하면 주제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길고 긴,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한자로 지난한 기도의 인생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 보고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지난한 기도의 인생을 살았다.
이삭은 아들 야곱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그의 아들 12명은 단순한 12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현실되고 기초를 놓는 것이 이삭의 당대에 그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이루는, 이게 지켜보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어디 바다 나름까지 갈 필요도 없고, 무슨 사명을 받아가지고 무슨 모험을 할 이유가 없고, 팔레스타인을 떠날 이유가 없고, 오직 언약의 땅에만 남아 있어서 오로지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것 지켜보고, 하나님은 이삭 당대의 이삭에게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아이고 뭐 결혼해가지고 뭐 때가 되니까 애 낳아가지고 12명, 아이고 또 4명의 여자에게 그것도 말이야 12명이나 많이 낳았네, 뭐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이 쉽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부분에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21절에 걸쳐서 이삭이 리브가 말이자 장가갈 때 나이가 몇 세라고 되어 있어요? 40세에 장가갔어요. 180세까지 살았는데 40세 장가가서, 여러분 그 위에 140년 더 살았으니까 장가 일찍 간 겁니까? 늦게 간 겁니까? 뭐 굉장히 일찍 갔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늦게 갔는 것 같도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40세에 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이를 막았는데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 짧은 구절이에요. 보통 구절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결혼을 했는데, 성경은 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고 족장 이삭이 자신의 아내의 불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병원에 한번 가니까 임신 안 돼가지고 기도 딱 하니까 바로 임신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뭐 그런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40세에 결혼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드디어 낳았잖아요. 그 쌍둥이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를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게 26절에 보면 그들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습니까? 60세였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들여다보면 이삭은 적어도 40세 결혼한 이후에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는 자그마치 이 정도만 생각해도 몇 년 동안의 기도였어요?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아내의 불임의 문제를 놓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리라. 네 몸에서 태어난 것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삭의 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티끌처럼 된다는 약속의 프라미스는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큰 시험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창세기 25장 1절 이하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중에 그두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어요. 후처가. 그 후처 그두라는 6 형제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6 형제를 낳았는데 그들이 손자, 정손자까지 막 절비하게 태어난 거야. 이야, 아무도 안 놀래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러분 하갈이라는 그 사라의 몸종인 그의 이스마엘이 태어났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벌써 12형제를 두고 이스마엘이 뭐라고 12방백, 12지도자를 이루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 이삭은 나이 60세가 되기까지 뭐 씨앗은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이게 보통 시츄에이션이 아니구나 이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이 말씀은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구나. 실로 20년 가까운 긴 기도요, 큰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었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처럼 오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의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어쩌면 이삭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었다. 이삭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20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야만 합니다.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프로미스, 약속만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몇 년 기다린 줄 아세요? 10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자가 발전해봤지 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뭐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스마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너의 언약의 씨가 아니다. 네가 자가 발전이 그건 네 씨가 아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역사다. 10년 기다리고 더 이상 못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가 발전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삭은 어떤 상황이에요? 주변에는 막 손자, 정손자까지 막 태어나고 이스마엘은 12방백을 이루고 있는데, 아니 이삭 자신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디 갔는지 20년 동안 아버지 10년 기다려가지고 자가 발전했으니까 나도 막 한 15년쯤 해가지고 나도 내 조치 취해야 안 되나? 나 같으면 했지 싶다. 오늘 또 설교 듣다가 시험 든다 또. 근데 이삭은 그런 실수 범하지 않았어요. 정말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마침내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하여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20년 동안 엎드려서 불임의 문제를 놓고 주변에는 막 난리 벗고 막 손자 정손자까지 막 일어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씨는 어디 갔냐고 할 때 모두 손가락질 할 만한 상황 속에 20년 동안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우리 기도할 수 있겠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큰 시련이. 누가 감히 이삭을 일컬어서 평범하다, 누가 감히 이삭을 일컬어서 이류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강력한 반문이 여기서 생겼어요. 족장들 중에 누가 그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만 바라보면서 엎드려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족장들이 누가 있으며 그는 과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 묵상하다가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는 20년 동안만 기도한 게 아니었구나. 다시 그의 평범성으로 돌아가면 그가 드러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왜 평범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삭의 인생의 본분은 뭐냐?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한 약속의 자녀인 야곱이 드디어 12방백을 이루고 12지파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고 한 가정을 단돌이 하고 그 가정을 붙들고 그 가정을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목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주제요 본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주제와 본분을 벗어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 사람은 죽을 때 12아들들 보고 죽은 12아들들 야곱이 12아들들 이루는 것을 보고 죽었는데 그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12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거 보고 죽었는데 나이 180세야. 저희 말씀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삭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40세에서 60세까지 애 놀 때까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아들 야곱이 12지파를 이루어가는 그 광경을 바라볼 때까지 그 이후의 삶이 몇 년이었어요? 40세에서 60세까지 그가 기도하고 죽을 때 그 이후에 그러면 그 12아들 이룬 120년의 세월이 더 있었습니다. 이 120년의 세월이 이삭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매우 중요한 드러날 것이 별로 없는데 그때 정말 이삭의 삶에 그 안에 한 겹 들고 들어가 보니까 그는 거대한 무슨 이벤트 같은 거 없는데 그 속에 진짜 뭐가 버티고 서 있는가 하면 앞에 20년 뒤에 120년까지 포함해서 140~50년의 긴 생애를 그의 인생은 뭐로 일관됐는가 하면 기도 일관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한 삶이었습니다. 기도 일관했어요. 기도 일관하는 사람이 선교 갈 일도 없고 이집트로 갈 일도 없고 바단 아람으로 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언약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는 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주어진 그 본분과 그 당대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40년 정도의 긴 생애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하면은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기도에 일관된 사람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그 위에 120년 동안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 성경에.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는 팔레스타인을 떠나는 눈에 두드러지는 인생의 모험은 없었어요. 드러나는 그런 결단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긴 세월 동안에 어쩌면 적어도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뼈를 깎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기도에 일관된 자세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구였느냐? 이삭이었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삭의 삶에서 한 가지 드러나는 특징이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받아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땅 떠나지 마라. 어디로 막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있어라. 너는 이 땅에 있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24절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증거됐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 이후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그의 입술로 증거한 거예요. 이걸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은 자신이 증거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간증하고 증거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에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네 애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내 줄게,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언약의 계승자가 가는 길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지만 26장 1절에 이삭의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사라나 리브가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큰 영적 시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조상 때 팠던 우물들을 그들이 시기에서 때려 메우고, 그들이 파놓은 우물들이 그들이 와서 다시 빼앗아가고, 에색과 신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어느 땅을 파든지, 그리고 제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못을 때려 막든지,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사막에서도 물을 얻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엘렌 로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렌 로스는,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입니다. 다 돼갑니다. 시작.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반대가 찾아와도 축복은 어떻게 해요? 무럭무럭 자라갈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을 찾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삭의 종들은 뭐죠? 더 많은 물을 찾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있었는 것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그들이 해야 될 남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삭과 화평을 추구하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것 외에 이방인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 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축복에 동참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세상의 역사는 없어요. 여기에 이삭의 두 번째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두 번째면 어쩝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삭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기도였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호와의 축복에 대한 세상의 시기와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공급하심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꾸준히 확신하고 신뢰해야만 한다. 이삭은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25절 말씀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받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없어도 주변에 막 정손자 고손자까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20년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 큰 민족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걸 믿고 100년 넘도록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삶이 이삭의 삶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에 대한 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중에 걸어갔어요. 아멘.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말 그대로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와 연을 맺지 않으면 그곳에서 버틸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평범하고 이류족장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저는 기도의 승리였다. 그의 기도는 그의 성품도 화평의 사람, 아나비임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성품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맞대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나빔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삭이야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팔레스타인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기 위해 일생 동안 기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팔레스타인을 한 번도 떠나서 선교 여행을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12지파인 주의 몸된 에클레시아,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세우신 일에 쓰임받고, 이삭은 그 당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부여잡고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